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그리고 천상의 유일한 대신이신 요셉 성인님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작품 주품 천사님과 고품 천사님들과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파견해 주신 모든 수호 천사님들, 낙태영혼, 연옥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에 남은 자녀들, 이들 모두를 다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저희들이 전부로서의 사랑, 영원성으로서의 사랑, 무한성으로서의 사랑을 드리고자 갈망하며 이 기도를 부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사악한 사탄의 무리를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부으셨던 아버지의 정의로 모두 대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의 뜻이 마땅히 차지하셨어야 했으나 6,000년 넘게 갈취당하신 모든 권한과 권리와 왕으로서의 주권과 통치권, 영예, 영광, 흠숭, 찬미, 존경, 사랑을 다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부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매일같이 드리기를 염원하며 또 아버지가 반기시고 기뻐하실 만한 단일성의 행위를 매일 수행하며 아버지 마음에 상처나신 그 성심의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겨주시어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들었던 훌륭했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아버지께 사랑으로 바쳐드렸던 그 모든 사랑의 행위를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그리고 저희 사명이 매일같이 행하고 있는 이 배상과 보속의 극기의 행위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모든 사탄 마귀 세력을 유황불을 쏟아 부으시어 다스려 주셔서 이제 아버지가 오시어 모든 권한을 다 차지하시고 아버지의 통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책 21권 10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고 본문의 내용의 나라가 어떤 영적인 본질적인 나라인지 한번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1권 10장. 하느님 뜻을 소유한 이는 이 뜻의 모든 행위를 부른다. 사람은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의 수와 같은 횟수로 하느님 생명 안에 다시 살아난다. 하느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악을 내포한 악이다. 내가 지고하신 뜻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뜻이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을 통하여 하신 행위들을 따라가고 있을 때면 만물이 그들 모두가 이 탐복할 만한 의지에 대하여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만물이 침묵을 지킨다.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태양이 내 작은 방 속을 뚫고 들어와 그 빛이 내 침대를 맹렬히 연타하고 있었다. 나는 그 빛과 열에 휩싸인 느낌이었는데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나의 내면에서 나와 태양의 빛 속으로 뛰어들면서 그 두 빛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깜짝 놀란 나에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안에 있고 또 태양 안에도 있는 내 거룩한 뜻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 뜻이 영혼 안에 있을 때에는 내 뜻 자신의 작품들과 정답게 만나며 축제의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조물들 안에서 시행하는 내 뜻 자신의 행위들 안으로 뛰어들 때면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하나의 빛이 남아있는 한편 다른 하나는 당당하게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뜻이 원하는 대로 그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내 뜻을 소유한 영혼은 내 뜻의 모든 행위들을 부른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고 만나는 즉시 서로를 알아본다. 이런 이유로 네가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안을 순례하면
만물이 너에게 말을 하는데 그들 안에서 내 뜻의 행위들이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사실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내 뜻의 생명을 알아야 한다. 내 뜻의 생명은 많은 조물들 사이에 나누어지고 많은 행위들 속에 뚜렷이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 하나의 행위다.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은 따라서 이 뜻의 모든 행위들을 단 하나의 행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행위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 후 나는 지구하신 피아시 구원사업 안에서 하신 행위들을 따라다니다가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현장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희 예수님, 저희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저승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휩싸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땅에도 속히 오게 해주시길 주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저는 저의 그 끊임없는 사랑합니다를 주님 부활의 무덤 위에도 도장 찍듯 찍어두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구원사업의 완성으로 또 땅에도 주님 뜻의 나라를 다시 세울 새 계약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인성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의 끊임없는 사랑합니다로 구원사업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를 따라가면서 주님께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애원합니다. 영혼들을 주님 뜻 안에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저런 소리를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노라니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딸아, 영혼은 내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의 수와 같은 횟수로 하느님의 생명 안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많이 할수록 하느님의 생명이 그만큼 더 많이 자라나고 부활의 영광도 그만큼 더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이 기초와 실질과 빛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형성한다. 영혼이 내 뜻과 자주 접촉할수록 내 뜻이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아름답게 하며 더 넓힐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언제나 내 의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뜻이 그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기에 내 피앗에 늘 새로운 행위를 소유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지복의 새롭고도 지속적인 행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상에서 소유한 내 뜻에 의하여 그 자신 안에 지복의 새로운 행위를 소유하기도 한다. 그가 그 행위를 자신의 밖으로 내놓으면 그것이 천상아버지 나라를 온통 휩싸일 것이다. 그러니 하느님의 새로운 행위와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의 새로운 행위의 조화가 뛰어나서 저 천상 거처를 위한 지극히 아름다운 매력을 이룰 것이다. 내 뜻의 놀라운 기적들은 영원하면서도 늘 새롭기 때문이다. 나중에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아담은 죄를 범하자 하느님께서 주어주신 그 높은 자리에서 너무나 낮게 추락하였다. 어째서일까? 하였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창조 당시에는 그 현장에 들어와 만물을 창조한 뜻이 하나였다. 그러니 지배권과 나라의 체제 및 그 하나의 뜻이 창조한 개개의 사물과 존재 안에 바로 그 뜻의 생명을 실현하는 일도 당연히 그 뜻에만 속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 뜻에서 물러갔으니 땅에서 다스리는 뜻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은 하느님의 뜻보다 열등하기에 사람은 그 지고한 피앗의 모든 재산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자신의 뜻을 실행하면서 그의 자리를 하느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그것이야말로 더없이 비통한 일이었다. 인간의 뜻은 하느님의 뜻에서 나왔고 하느님의 뜻에 의해 창조되었으니 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 뜻의 소유요 하느님 뜻의 지배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뜻에서 물러감으로써 스스로 하느님의 권리들을 훔치는 죄인이 되었고 그의 뜻을 행함으로써 이 피앗으로 창조된 것들을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 창조활동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내어야 했지만 이 또한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곳은 있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는 우리의 뜻과 함께 있지 않았으나 살기 위해서 우리 뜻에 속한 것들을 탈취하곤 하였다. 태양을, 물을,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모든 것을 이용하곤 했으니 그 모든 것이 그가 우리에게서 훔친 것들이었다. 우리의 뜻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간이 우리의 좋은 것들을 노리는 좀도둑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창조된 만물이 하느님의 뜻을 버리고 달아난 자들에게, 거룩한 피앗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 너무나 많은 자들에게 소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인생에 태어나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기에 우리 뜻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 우리의 뜻이 그러한 피조물의 수와 같은 수의 자리들을 지상에서 잃는 것이다. 그것은 명하고 다스리는 이가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인 어떤 가정에 비길 수 있는 현상이다. 게다가 그 모든 자녀들 사이엔 의견 일치가 없어 하나는 이것을 명하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을 명하는 식이다. 그러니 이 가련한 아버지는 자기 지배권이 자녀들에게 탈취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또한 이 가정은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겠느냐. 하물며 내 지고한 피앗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느냐. 그 자신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작품이 그에게서 지배권을 앗아가고 그것이 제 뜻을 행하면서 내 뜻과 대적하여 내 뜻의 통치권을 탈취하니 말이다. 따라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모든 악을 담고 있는 악이다. 그것은 모든 선의 붕괴요 행복과 질서와 평화의 파괴다. 곧 내 거룩한 나라의 막대한 손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목이 지금 오늘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하느님 뜻을 소유한 이는 이 뜻의 모든 행위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지금 원리를 문장으로 표현하신 건데 이 원리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부른다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천상의 책을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규칙성을 발견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루이사 비카레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뜻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법을 많이 쓰시죠. 네. 그리고 비유법을 주로 쓰시고 두 번째는 의인화를 해서 보통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곳에 빗대어서 그 나라를, 그 원리적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하나님 뜻을 소유한 이는 이 뜻의 모든 행위를 부른다. 이 부른다를 이해할 때 우리가 육성으로 그 자연법에서 누가 영희가 철수를 부른다. 아, 야, 일로 와봐. 이 부른다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부른다라고 표현한 거는 그렇게 마치 의인화의 표현법을 차용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부른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 부른다를 여러분이 자연법에서 영희가 철수를 학교 가자고 부른다라고 할 때 육성이 나와서 부르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제가 비슷한 예를 자연법에서 빗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자녀를 기르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유치원에서 학예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그럼 여러 부모님들은 이제 내 아이가 학예에 나오는 날 막 기대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쪼물쪼물한 예쁜 작은 것이 저렇게 커서 이제 저런 것도 할 정도가 됐네 기특한 마음으로 이제 보러 가시잖아요. 자, 이제 갔습니다. 유치원에 보러. 근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유치원에는
유니폼 같이 입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똑같이 입혀서 노랑 병아리 같은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있는데 한 번에 내 아이가 눈에 들어오죠. 예, 모든 부모님이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 맞아 이러면서. 예. 신기하게도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혀놨지만 나는 내 아이가 저 100m 전방, 아니 200m 전방에서도 한눈에 내 아이가 확 눈에 들어오고 걔만 보인다는 겁니다. 맞죠? 바로 이게 부른다의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자, 나와 하나 된 관계에 있는 아이, 내가 사랑으로 세상에 나오게 한 소중한 그런 존재는 미물인 부족한 우리 인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건 왜일까? 사랑관계로 하나 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그것과 같은 비슷한 나라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하느님의 뜻을 어떤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어. 예를 들면 피앗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내 안에도 피앗이 있고 아버지도 피앗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인력처럼 끌린다는 거죠. 유치원에 있는 내 아이가 모두가 다 똑같은 단복을 입혀놔도 걔만 한 번에 팍 보이는 것처럼. 그건 끌리는 뭔가가 있어서라는 거잖아요. 속성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 어떤 영혼이 피앗 혹은 하느님의 의지와 완전히 용해된 같은 의지, 그런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피앗을 소유한 이는 하느님의 뜻을 자석처럼 마치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부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차원을 부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강력하게 빨아들인다라는 걸 부른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모님을 추상해 보세요. 성모님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실 때 성모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 아주 자잘하고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성모님은 주로 가사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자잘하고 사소한 거지만 성모님이 하시는 자잘하고 사소한 그 모든 행위는 아버지의 뜻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보다 더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있는 아름답고 고결한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아버지의 뜻은 부른다 라고 표현을 하는 나라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즉 첫 번째 문장은 어떤 것이 포인트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 행위를 부르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유유상종이다. 같은 것끼리 알아보고 비슷한 것끼리 뭉치죠. 그런 것처럼 이 지상에 피앗이 있어. 이 지상에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있어. 이 지구상에 하느님과 완전히 용해된 의지로 살아가는 영혼이 있어. 그럼 아버지는 그 영혼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끌어당기시는, 그래서 그 영혼이 아버지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성을 맺는 것을 이 뜻의 모든 행위를 부른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첫 번째 문장의 나라를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의 수와 같은 횟수로 하느님 생명 안에 다시 살아난다. 자, 이것도 참 어렵죠. 고도적인 나라죠.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죠. 그러면 그건 다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무엇이든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 생명활동이 된다. 그것을 여기 생명 안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구상에 대략 지금 한 80억 명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80억 명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눈뜰 때까지 수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맺고 여성이라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기타 등등의 무수히 많은 일을 하루에도 하죠. 인간이. 그렇게 많은 무수한 일을 억만 개를 했건 간에 그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살지 않죠. 그럼 이건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억만 가지 수조 가지의 일을 했어도 그냥 자기 자아 배불리고 자기 육신 등 따시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 소용되고 끝나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 80억 명의 대다수의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걸 하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모님을 한번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성모님은 거의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모님과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그러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그냥 집안에서 가사 소소하게 돌보고 자기 일하는 이런 걸로 인간의 눈에는 비치겠지만 성모님이 하시는 그 모든 자잘한 가사 행위들은 다 엄청난 생명의 활동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 모든 것을 다 하느님하고 연결시켜서 하니까요. 모든 순간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하시는 것마다 다 생명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느님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면 다 아실 테지만 혹시 처음 듣거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아주 자잘하고 별것 아닌 것들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화장실 청소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생명활동이 되게 하는지를 제가 지금 예시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용하고 응용하시라고. 자, 오늘 화장실 청소를 해요. 제가. 근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삼위일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제 안에서 같이 이걸 해주십시오. 이 행위를 같이 해주시길 초원드립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리고 우주 만물과 제가 아까 서두에 기도할 때 모든 그 하느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다 부르죠. 제가 천상천하의 우주 만물 천상의 유일한 대신신 요셉 성인님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 작품 주품 천사님 구품 천사님 나의 수호 천사님 연옥 영혼 낙태 영혼 나라에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영혼 그리고 마지막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 아버지께 완전히 속하고 하나 되어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갈망하는 진짜 하느님의 자녀들 그 소수의 극소수의 그들을 다 부르죠. 자,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시작할 때 그들을 다 불러요. 부르고 자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이 행위를 하는데 이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마치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인류에 있는 카발 세력,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 그리고 네 마리의 붉은 용이라고 성모님이 지칭하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이란 이 빨갱이 세력 이 모든 사탄 마귀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대청소해서 없애버리는 행위로 제가 이 행위를 바쳐드립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옆집 영인의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나 이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나 다 똑같이 화장실 청소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그 내면은 그리고 지금 본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또 무의미하게 물론 청소를 하는 거니까 자연법 안에서도 깨끗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냥 그걸로 끝인 거고 이쪽은 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 사람이 그 행위로 이걸 봉헌하죠. 그러면 본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지향한 바 그대로 되는 나라예요.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향을 가지고 청소를 시작하죠. 그러면 사탄 마귀를 내가 올바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욕과 욕망이나 어떤 자애심이나 이기심 없이 인간적인 것 없이 완전히 내 의지를 봉헌한 이런 올바르게 정돈된 영혼이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런데 그런 영혼이 그런 지향으로 이런 사소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적으로 마귀를 쓸어버리고 죽여 없애버리는 이런 행위로 아버지는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생명활동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모님은 모든 행위를 다 한평생 지상에서 지상생활 하시는 동안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거죠. 이거야말로. 하루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합니까? 그 하루에 하는 행위들을 다 이렇게 신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한다. 그럼 오늘 하루도 그 영혼은 사실 무수히 많은 창조를 한 거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사람 눈에서나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일 뿐인 것이죠. 이래서 하느님 뜻 안에서 어떤 영혼이 저처럼 이렇게 지금 온 만물을 다 부르고 우리 사명과 관련된 모든 영혼들을 다 부르고 이렇게 해서 행위를 한다. 그럼 그건요 어마어마한 창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건을 이렇게 다 하느님과 연관시켜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보잘것없는 자잘하고 소소한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생명활동이요 창조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그 말을 원리의 나라에서 그리고 본질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하느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악을 내포한 악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은 아마 이 문장도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대다수의 사람은 제가 지금 지구에 80억 명이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0억 명 거의 대다수는요. 하느님 뜻을 행하지 않고 매일 살아가도 여러분 죄책감 느낄까요? 양심의 가책 느낄까요? 마음이 불편할까요? 전혀 개념 없어요. 성당 다닌다고 그런 개념 있냐? 절대 없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렇죠?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 그때뿐이야. 모든 종교 생활의 특징은요. 그냥 단말맛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지금 2차원의 나라는요. 피앗을 배우는, 피앗을 논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피앗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원적 속성의 특징이 뭐냐? 항구하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생활은 백날 해봤자 항구하고 지속적인 게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나라에 근접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맞죠? 왜? 그거 다 피상적인 거고 형식적인 거고 다 일시적인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나는 신앙생활 50년 했어 60년 했어 아유 내가 세례를 받은 지가 몇 년인데 말이야 내가 거기서 말이야 봉사활동을 수십 년을 했고 말이야 그거는 그냥 본인이 본인의 기호와 정서상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그걸 500년 1000년 했다 한들 그 종교생활은 이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역겨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를 지금 하느님 뜻을 행하지 않지 그런 모든 악을 내포한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리얼하게 깨닫거나 인식할 수 없는 건 그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종교생활에 그냥 만연된 상태거든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이. 제가 그래서 그걸 쩔어 있다라고 잘 표현하죠.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항상 쩔어 있죠. 근데 그 마약 중독자가 본인이 마약에 쩔어 있으니까 나쁘다라는 건 알지만 그걸 과감하게 끊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예. 중독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것에 쩔어 있다. 함몰돼 있다. 인간적인 게 왜 무섭냐? 그 함몰되어 있는 본인의 지금 상태의 심각성을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팔이 지금 하나 부러졌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있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건 그다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왜? 남을 속일 수도 없거니와 본인도 드러나기 때문에 인식은 하거든요. 나빠 이건 고쳐야 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인식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 드러나니까. 근데
다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영혼을 미세한 비소를 매일같이 원자 단위, 나노 단위로 계속 먹인다. 그럼 그 사람이 독극물을 먹는다고 느낄 수 있냐? 절대 느낄 수 없어요. 맞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고 이게 영혼을 죽이는 가장 악독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냐? 종교 생활이 이런 식으로 영혼을 죽인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그럼 그건 다 악이다라고 결론 내리시죠. 그쵸? 그럼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아니 내가 성당을 가고 말이야.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말이야. 내가 수십 년 사제로 살고 수녀로 살고 뭘로 살았는데 내가 왜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나 하느님의 뜻을 행했어. 이렇게 또 주장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요. 기본 대전제가 뭐냐? 자기의 자아나 기호, 정서, 경향, 자기의 기준, 자기 뜻, 자기 의지 이게 제로예요. 제로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뜻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나 거기서 나는 자원한 봉사자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이 없어요? 다 자기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맞지 않습니까? 그쵸? 아, 성당도 왜 다니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내가 욕구가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심지어 마음의 평화라도 얻기 위해서. 이런 인간은 다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시죠. 왜 도둑이고 강도고 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맞는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그렇죠? 자, 이렇게 인간은 그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이 악을 하고 있고 악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걸 자각하거나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지금 완전히 그 경향에 만연하구나. 이걸 알아서 그 경향의 깊은 굴 속에서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영적 지도자가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 스파르타 같은 개별 교육을 시켜서 꺼내주지 않는 다음에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경향과 기호와 정서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거 10장을 배우고 나시면 그 하느님의 뜻을 내가 평상시에 행하지 않고 사는 게 이 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본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본인을 속이는 사탄 마귀가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퇴치하셔야 돼요. 본인이 깨닫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비전 없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높은 곳에 가실 수 없어요. 아주 절실하게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바꾸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지고하신 뜻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뜻이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을 통하여 하신 행위들을 따라가고 있을 때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영적 순례하고 있는 거죠. 이 영혼이. 만물이 그들 모두가 이 탐복할 만한 의지에 대하여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인다.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지금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산희생제물로서. 영적 순례를 매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영적 순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주 만물, 나무며 태양이며 바람이며 공기며 이거 다 우주 만물이죠. 그들이 뭔가 자기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만물이 침묵을 지킨다.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자, 지금 1번의 차원의 나라는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는 만물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끼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관련 없는 다른 짓을 하고 있어. 그런 만물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할 말이 나에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런 대조적인 두 상황을 우리가 비교함으로써 영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단락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영적 순례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순간에 자기가 돌아가 있고 아까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순전히 이 사람이 산 희생제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이런 영적 순례도 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일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더불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태양이 내 작은 방석을 뚫고 들어와 그 빛이 내 침대를 맹렬히 연타하고 있었다. 나는 그 빛과 열에 휩싸인 느낌이었는데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나의 내면에서 나와 태양의 빛 속으로 뛰어들면서 그 두 빛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깜짝 놀란 나에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이번은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거냐면 아까 제목에서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이는 이 뜻의 모든 행위를 부른다. 부른다가 뭔지를 우리가 배웠죠. 유유상종.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피앗을 갖고 있어. 쟤 나를 닮은 게 있네. 하느님이 얼른 그 영혼을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싶은 그 열망으로 나를 부르시는 이런 관계성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지금 그거를 이 영혼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이 영혼이 그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침상에 맨날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누워 있는 침상에 쫙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근데 그 태양빛이 쫙 내려줄 때 루이사 피카레타의 영혼 안에 있는 어떤 빛도 갑자기 요동을 치면서 반향을 하더니 자기 내면에서 탁 튀어나가서 그 태양 쪽으로 뛰어들어가더라. 그러니 그 두 빛이 만나더라. 그걸 여기는 의인화처럼 표현하기를 그 두 빛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인법을 잘 쓰신다고 하셨죠. 제가 아까 서두에. 자, 그러면 그 태양과 루이사 피카레타 안에 있는 빛이 서로 유유상종.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소유한 이는 이 뜻의 모든 행위를 부른다의 케이스를 지금 이 영혼이 몸소 체험을 한 거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줄줄줄줄 뒤에 3장부터 설명을 하실 거예요. 뭔가 그 나라가 뭔가를 예상이 되는 거죠. 예상이. 우리가 제목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태양은 피앗이 있나요? 없나요? 피앗이란 속성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때 피앗으로 생겨라 해서 생긴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자기 뜻으로 거기서 벗어나거나 움직이거나 멋대로 자기의 어떤 의지를 피력한 적이 없는 게 자연물의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피앗이란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 안에도 내면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 모든 것을 지금 피앗의 정신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혼 내면에도 피앗이 있죠. 바로 그 아버지가 만든 자연물 안에 피앗이 영혼 안에 내면에 있는 피앗을 알아보고 강력하게 서로 끌어당겨서 반향하는 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챕터는 아까 서두의 첫 번째 제목에 해당하는 하느님 뜻을 소유한 이는 이 뜻의 모든 행위를 부른다가 뭔지를 형상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체험하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2절과 같은 체험. 그러려면 제가 아까 서두에 약간 힌트 드렸죠. 1장 설명할 때 1번 단락 설명할 때 일단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뜻을 다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신다면 강요는 누구도 안 하니까 원하신다면 첫 번째는 자기 뜻을 다 죽여야 되고 자기의 것이 발로 돼서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는 피앗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의지로 그걸 진짜 원하는가 스스로가 돌아보고 원한다면 열렬히 갈망하여 그 피앗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구현하면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맨날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사는데 갑자기 이번 같은 체험이 오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영의 세계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발전한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길러보셨나요? 저는 콩나물 기르는 걸 해봤는데 콩나물을 길러보면요. 하나도 자라는 것 같이 안 느껴져요. 매일 그걸 일지를 써서 센치를 재지 않는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콩나물은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 이렇게. 그쵸? 그걸 뭐 고여서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쭉쭉 잘 빠져나가거든요 밑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물을 뭐 마시는 건지 도대체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 보름쯤 지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그 처음에 기르기 시작했을 때보다 한 보름 후에 가면 잘한 게 확실히 느껴져. 그러니까 제가 이 말 왜 하냐? 영적인 것은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 가운데에서 조금씩 발전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해서 욕심으로 어떤 영적인 것을 내가 이렇게 쟁취해야지, 도달해야지, 이런 또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면 곤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마찬가지죠.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무려 17년, 8년을 같은 운동을 계속합니다. 맞죠? 그럼 그 같은 행위를 수억만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17, 8년 동안. 그걸 누적해서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모레나 글피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매일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그것이 종이 한 장이 쌓이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이 과정을 인내하면서 이 같은 반복적인 것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냐, 이런 사람만이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막 성질 급해가지고 막 오늘 팍 해가지고 내일은 막 이렇게 달라지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나도 이런 걸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건 당연히 좋죠. 갈망하는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도전해야 되고 내가 갈 길이 뭐며 방향과 노선을 똑바로 잡아야 거기서 실망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하고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방향조차도 똑바로 잡지 못하면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 혹은 오해가 생기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 네 안에 있고 또 태양 안에도 있는 내 거룩한 뜻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자, 좀 전에 입원해서 겪었던 체험을 설명하고 계시죠? 제가 설명하실 거라고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너가 겪은 체험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 안에 하느님의 뜻이 당연히 있죠. 태양 안에 피앗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루이사 피카라타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표본을 완성해야 되는 시범 케이스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총으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피앗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태양 안에도 있고 이 사람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뜻이 영혼 안에 있을 때에는 내 뜻 자신의 작품들과 정답게 만나며 축제의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 영혼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 자신의 작품들과 정답게 만나면 축제의 즐거움을 느낀다. 아까 태양에서의 빛살과 루이사 피카레타 안에 있는 빛이 나가서 만났죠. 그렇죠? 그게 정답게 만나고 축제의 즐거움을 느끼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왜? 같은 속성이니까 같은 속성끼리 알아봐서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이 체험을 한 거죠, 지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제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논고를 지금 펼쳐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물들 안에서 실행하는 내 뜻 자신의 행위들 안으로 뛰어들 때면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하나의 빛이 남아있는 한편 다른 하나는 당당하게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뜻이 원하는 대로 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 아까 번쩍하고 둘이 만났다가 루이사 피카레타에게서 나갔던 빛은 다시 루이사 피카레타로 돌아가서 본인이 해야 될 바를 다시 묵묵히 수행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만났다가 서로 입을 맞추고 그 축제의 행위를 하고 기뻐했다가 하나의 빛은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당당하게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가서 원하는 바를 다시 묵묵히 수행한다. 루이사 피카레타 안에 있는 빛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는 해야 할 바를 수행하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3절을 보고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많이 이제 일상생활이나 기도생활 가운데 하시겠지만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느님을 뵙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빛을 더 소유하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리에 한번 맞들이게 되잖아요. 이게 진리가 다 빛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활자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빛의 세계에서 유영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바다에서. 제가 예수님처럼 감히 표현을 하자면 의인화법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 빛의 바다에서 마음껏 유영하면서 온갖 기쁨과 행복감과 평화와 만족감과 완벽함과 온전성을 거기서 유유자적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치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표현해 본다면 추상이 되세요? 지금 우린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아이의 영혼이 시커먼스일 때는 진리가 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이래서 완전히 영혼이 시커멓고 깜깜해. 그러면 갈망을 할 수가 없죠. 왜? 모르니까. 근데 일단 뚫리고 열리잖아요. 어떤 작은 체험이라도 하나 생기죠. 그러면 사람은요. 정상적이라면 그걸 자꾸 더 갈망하고 소유하길 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그게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마치 부모 자식이 끌리듯이.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세계가 너무 멋있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 세계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지금 진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기타 등등의 다른 모든 체험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하냐? 여기 빛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잖아요. 빛이 만났다가 뭐 입을 맞췄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 빛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빛을 이 진리의 말씀이 다 빛인데 빛의 세계고 빛의 나라인데 진리의 말씀도 한 가닥 배웠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계기로 내 영혼에 확 와닿고 뚫렸어. 여기 임팩트 강하게 새겨졌어. 그럼 그걸 잊지 못해서 또 진리를 갈망하고 탐구하고 열렬히 원하고 이렇게 해서 또 빛을 받고 계속 받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게 바로 이 차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한번 맛들이죠.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럼요. 점점 그걸 더 갈망하고 더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에겐 주시거든요. 하느님은. 왜냐하면 갈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점점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된다가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부연으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소유한 영혼은 내 뜻의 모든 행위들을 부른다. 자, 드디어 제목에 나왔던 거 똑같이 나왔죠. 하느님의 뜻 안에서 누가 살아가. 어떤 사람이 피앗을 지니고 있어. 그러면 그 피앗을 소유한 이는 아버지의 뜻, 그 행위를 강력하게 빨아들이고 부르는 영혼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제목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답을 주시는 거죠. 답을. 그래서 그들은 만나고 만나는 즉시 서로를 알아본다. 자, 아까 그래서 태양이 루이사 피카리타 안에 있는 피앗을 알아보고 오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성모님도 새가 성모님에게 와서 제잘제잘거리면서 노래해요. 성모님이 새야 와서 노래 좀 불러주렴 이렇게 한 번도 하신 적 없는데 알아서 새가 온단 말이죠. 왜 그럴까? 여왕이신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것과 같은 차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이사 피카리타는 영적 순례를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영적 순례를 물론 이 사람이 이게 소명이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니까 열심히 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 영혼은 영적 순례를 하면 할수록 신날 거예요. 왜냐? 영적 순례를 할 때마다 만물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아까 태양처럼 그렇게 만나서 입을 맞추며 기뻐해서 서로 하나 되는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이런 것을 만물이 와서 이 영혼에게 할 거거든. 왜? 이 영혼 안에 피앗이 있으니까 저기 우리랑 비슷한 영혼이 저기 드디어 있다. 나타났다. 반갑겠죠. 그렇죠?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기 그래서 서로를 알아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로 네가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안을 순례하면 만물이 너에게 말을 한대. 여기 말을 한다고 하죠. 왜? 같은 것이 왔으니까 끌리니까. 아까 제가 유유상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는데 그들 안에서 내 뜻의 행위들이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자, 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내 뜻의 생명을 알아야 된다. 자, 하느님의 뜻은 곧 생명이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뜻을 매일 행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왜 생명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 말씀입니다. 내 뜻의 생명은 많은 조물들 사이에 나누어지고 많은 행위들 속에 뚜렷이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 하나의 행위다. 무슨 말인가요? 하느님의 뜻 생명은 많은 조물들 사이에 나누어지고 행위들 속에 보인다. 자, 새 안에도 하느님의 뜻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새가 오늘도 날아다니고 먹이를 먹고 살아가죠. 그죠? 바람 안에도 하느님의 뜻 생명이 있죠. 태양 안에도 하느님의 뜻 생명이 있죠. 그렇죠? 풀 한 포기 안에도 하느님의 뜻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기르는 강아지 안에도 하느님의 뜻 생명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 생명이 수많은 조물들 사이에 나누어진 게 맞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수많은 행위들 속에 뚜렷이 보여. 뚜렷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오늘도 새가 지저귀면서 막 예쁜 짓을 하면서 날아다녀. 그게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가 생명력 있어서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콕콕 쪼기도 하고 날갯짓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다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고 증명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많은 행위들 속에 하느님의 뜻 생명이 있다는 게 뚜렷이 다 보인다. 그들이 하는 몸짓이나 날갯짓이나 예쁜 생명들의 반향이나 이런 걸 보면.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의 행위가 뭐야? 아니, 새가 하는 행위랑 강아지가 하는 행위랑 고양이가 하는 행위는 다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의 행위라는 거는 단일성의 행위, 한 분으로부터 생명을 나누어 받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객체별로 생명을 갖고 있지만 객체, 이해되시죠? 객체별로 새가 100마리야. 그럼 100개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객체별로 생명이 있지만 사실은 그 생명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으로부터 온 한 분에게서부터 나누어 받은 단일성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단일성의 생명, 그 하나의 행위다 라고 표현하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은 따라서 이 뜻의 모든 행위들을 단 하나의 행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행위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단일성의 행위고 단일성의 생명활동이니까 너도 네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 하느님 한 분으로부터 온 단일성의 생명이며 그 아버지를 위한 단일성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 뭐 영적 순례도 하고 못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너도 알아야 되겠지? 이 목적성을. 그 목적을 올바르게 알고 네가 그런 다양한 많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단일성을 잇는 것이 올바르된 반향이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그걸 주지시키고 알리시는 거죠. 그 후 나는 지구하신 피앗이 구원사업 안에서 하신 행위들을 따라다니다가 자 이제 계속 영적 순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지금 멈추게 됐냐면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현장에 다다랐다. 자, 그 부분에서 딱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사업을 순례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시는 현장에 다다른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어떤 영적 순례를 한 거냐면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창조의 행위라기보다는 그쵸? 네. 그러니까 배상과 보속의 영적 순례를 하다가 어떤 한순간에 딱 머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예수님, 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저승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휩싸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지구와 피앗의 나라가 땅에도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저는 저의 그 끊임없는 사랑합니다를 주님 부활의 무덤 위에도 도장 찍듯 찍어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루이사가 지금 뭘 설명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물을 돌아다니면서 순례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떤 한 생애에 딱 머물러서 그때 필요한 행위들을 하기도 하는데 순례라는 거 이제 다양한 차원이고 다양한 정신세계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부활하신 상황에 자기가 딱 도달했으니까 이건 영광이고 승리고 기쁨이잖아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뭐 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 부활하신 무덤에 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후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적 활동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런 챕터를 볼 때 뭘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냐면, 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구나. 막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사실적이고. 어떤 실제적 행위가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무슨 관광하듯이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거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서 자,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맞나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뭘 요구하고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막 이런 걸 하는 거는 그게 사랑의 관심의 표현이죠. 근데 자녀는 그걸 아주 귀찮은 간섭으로 쯤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하고. 자, 이런 게 뭐냐면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역겨운 인간의 차원에서도 부모가 살아가는 차원과 자식이 살아가는 차원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달라요. 그렇죠? 부모는 그래도 어른이시고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대할 때 저건 저렇게 하면 분명히 결과가 안 좋을 텐데 이런 게 있죠, 백데이터들이. 그렇죠? 그런 백데이터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 그런 건데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아우 잔소리쟁이 지겨워 똑같은 말 계속해. 이것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정신세계가 안 맞는데. 예? 자연법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정신세계가 안 맞으면 피곤하고 서로가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연법에서도 이렇다면 죄악의 세상에서도 천상의 나라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통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과 이런 세계를 알고 도전하고 매일 이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자원하는 사람하고는 사고방식과 수준이 완전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인데 예를 들어 아버지 사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루이사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일일이 어떤 부활하시는 현장, 핍박받으시는 현장 거기 가서 자기가 동참하면서 막 같이 막 옆에 주변의 만물을 불러가지고 자 우리 다 같이 가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저승까지 따라갑시다.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끌고 다니고 막 이런 걸 하죠. 여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얼른 빨리 지구와 피아세 나라가 땅에도 오게 해주시길 나랑 같이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뭐냐. 아버지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를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의지의 자녀, 피아세 자녀가 살아가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사업이 제 사업이고 아버지 일이 제 일입니다의 완벽한 샘플을 보여주신 두 분이 누구냐? 예수님과 성모님. 그쵸?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하러 가겠습니다. 자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고통을 몰라서일까요? 그게 얼마나 치욕과 모욕을 신이신데 본인이 감당하셔야 될 걸 예지 못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죠? 다 알고 간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의 크신 고통이고 아버지의 오랜 세월을 두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이게 자녀된 자의 도리고 반향이에요. 그럼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법한 것을 그 정신세계와 나라와 같은 마음에서 나도 그 왕을 둔 자녀답게 왕을 아버지로 둔 자녀답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예수님처럼 그런 걸 알아서 찾아서 하는 요런 사람이 피아세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루이사가 그런 것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관심조차 없잖아요. 종교생활.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개신교 신자분인 것 같은데 그분은 자기 교회에 어떤 그 사람이 그냥 사업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랬는데 뭐 하느님께 이런 봉헌을 하고 뭐 이런 기도를 했더니 사업이 너무 술술 풀려서 그 다음부터 돈도 잘 벌고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람이 한 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다. 이런 걸 간증이라고 나와서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는 걸까요?
이거 맞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걸 천주교식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자매가 성모성 천성일을 했더니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벼락부자가 돼서 그 다음부터 자식이며 남편 승진이며 뭐 돈이며 뭐 모든 게 다 잘 된대. 아 그래? 그럼 나도 오늘부터 그거 해야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 성모성 천성일을 막 해. 내가 오늘부터 성모성 천성일을 막 했는데 그 자매하고 똑같은 은총이 나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온다의 100%로 장담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말하는 나라? 예. 왜일까요? 똑같이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 생활이 가련한 거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정신과 마음의 문제일까요? 형식의 문제일까요? 정신과 마음의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성모성 천성일을 한 건 큰 희생이지. 천성일을 할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그 사람은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었길래 어떤 진정성과 정직과 겸손과 온유의 나라에서 반향을 했길래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를 궁금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게 본질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올바른 분석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후미에 설명했듯이 야 성모성 천성이 하니까 그랬더니 그래? 나도 오늘부터 성모성 천성이를 해보자. 왼총이가 가신 말이야. 이렇게 1000번 해서 난 하니까 안 되던데? 이렇게 되는. 이걸 그 개신교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가련하다. 그걸 들으면서도 똑바로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영적인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왜 배우나요? 왜 배울까요? 특히 거기에 무수히많은 인물이 나오죠. 예. 인물 파트에서 배워야 될 건 이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왜 축복을 받았을까? 다윗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왜 어떻게 받았는지를. 똑바로만 볼 수 있다면. 자, 첫째 용맹이에요. 그쵸? 16살 어린 나이에 그냥 돌멩이 5개만 들고 골리앗을 맞이하러 나가. 그거는 걔가 IQ가 다윗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어디가 좀 간이 안 맞거나 그래서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아니죠. 순전히 뭐예요? 하느님을 그 정도로 전부로 믿었다는 거예요. 전부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을 저렇게 전부로 신뢰했구나. 이런 속성을 딱딱 뽑아내서 나에게 그런 게 있나 점검하고 나에게 없어. 나 오늘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해서 나도 전부로 하느님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성경은 그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제가 보기엔 다 막혀 있어요. 영이. 온통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걸로만.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조차도 뭘 좀 본받아서 나도 복을 좀 받고는 싶은데 기껏 따라한다는 게 남이 성모성 청송했으니까 나도 오늘부터 청송해야지. 이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 맨날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역겨운 자기 기준이나 내미는데 청모성 천성이를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그럼 뭘 고쳐야 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이 사람은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는 시컷 해보고서는 난 하니까 안 되더라고. 이런 처지예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가련하지 않아요? 30년, 40년, 50년을 다니면 뭐예요? 그쵸?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 수가 없는데 그걸 50년 다니고 60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과의 관계성도 어떤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진정성과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저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가족 같은 관계가 된다는 건
그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진정 어리고 어떤 가식이 없고 정직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이고 뭐 이런 교감의 정서가 서로 간에 있어야 친해지고 더 한 발짝 관계성이 발전되고 이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의도 관계도. 내가 과연 하느님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의 나라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아버지가 뭐를 주실 수 있는 그릇을 지금 똑바로 만들어 놨나. 이런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좀 범주가 너무 러프하게 넓어졌는데 지금 루이사는 피앗의 자식답게 아버지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수히 많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다니지 성당을. 이렇게 아버지 사업을 걱정하거나 지금 인류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역겨운 마귀 세력이 다 차지하고 앉아서 하느님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지만 그거 누가 걱정하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아버지 사업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존재로 본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걱정거리, 하느님의 근심사항, 아버지가 고통받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관심 있는 종교인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서. 다 자기의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는데 눈이 시뻘개서 혈안이 돼 있지. 아니 그런데 무슨 거기다가 뭘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진정성으로 내가 지금 사랑을 똑바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6절과 같은 진정성의 나라에서 내가 진짜 아버지 자식답게 아버지 사업이나 아버지 일이나 아버지 근심 걱정이 내 근심 걱정인가.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나도 고통스럽나. 이런 걸 돌아보는 사람이 피앗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는 이런 행위,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들이었고 그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위들을 피앗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예수님이 받으셨던 은총을 우리도 나누어 받기에 합당해진다는 겁니다. 왜? 공짜는 없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구원 사업의 완성으로 또 땅에도 주님 뜻의 나라를 다시 세울 새 계약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인성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의 끊임없는 사랑합니다로 구원 사업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를 따라가면서 자 여기 루이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를 본인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면서 반복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운 하느님 뜻 안에서 어떤 영혼이 그 피앗을 소유하고 있으면 강력하게 빨아들인다,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음을 여기서 확인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법한 일을 지금 예수님의 인성을 본인이 대신해서 구원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기념하면서 아 이때 이걸 왜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셨구나, 아 이런 애틋함, 이런 사랑, 이런 진정성, 아, 이런 갈망으로 하셨구나. 그걸 본인이 하면서 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주님께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애원합니다. 영혼들을 주님 뜻 안에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즉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뜻 나라가 세워지는 게 큰 염원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갈망이고 지금 수천 년을 두고 그거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어서 빨리 오십시오. 저는 간구합니다. 그걸 애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게 하느님의 피앗의 자녀, 태양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소리를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노라니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나라 영혼은 내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의 수와 같은 횟수로 하느님의 생명 안에 다시 살아난다. 자, 이거 이제 제목에 있었던 두 번째 제목이죠. 두 번째 제목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자, 어떤 영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위를 해. 그럼 다 그게 창조고 생명활동이다. 제가 아까 화장실 청소에 빗대서 설명했죠.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많이 할수록 하느님의 생명은 그만큼 더 많이 자라나고
부활의 영광도 그만큼 더 완전해진다.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그렇게 창조의 행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버지 생명이 더 불어나고, 내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오늘 10,000번 했어. 그럼 하나님의 뜻 행위를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하고 연관지어서 그 뜻 안에 썼으니까 생명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자라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아버지하고 무관하지 않은 거니까 부활의 영광인 거고 완전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이 기초와 실질과 빛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형성한다. 자, 그러므로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저런 행위를 해. 그러면 그 행위가 다 기초가 된다. 자, 기초가 된다는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성모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모님과 관련된 기도에서 여러분 호칭기도 아시죠? 뭐 사도들의 모후, 뭐 무슨 어머니, 뭐 바다의 모후, 뭐 엄청 많죠, 그렇죠? 그게 다 뭔 줄 아세요? 성모님이 아버지 뜻 안에서 수행하신 엄청나게 많은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다 성모님이 최초로 한 거니까 성모님에게는 호칭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게 최초로 성모님이 인간 중에 완벽한 피앗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한 행위니까 기념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고 온전하고 완벽하니까. 게다가 성모님은 원죄 없이 또 피앗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어머니를 다 일일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 그럼 성모님의 다양한 호칭이 다 기초거든요. 그럼 그 기초가 있으니까 나도 따라할 수 있게 되잖아요. 등대처럼 딱딱 어떤 이런 어머니 그러면 성모님은 이런 행위도 하셨고 이런 행위도 하셨고 기념이 되죠. 기념. 그럼 그 기념의 기념비가 딱딱 세워져 있으니까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이런 거를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초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 실질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적인 거. 빛, 아름다움. 자, 그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게 다 성모님이 하신 것과 같은 기초, 그리고 실제적인 거, 그리고 여기 빛은, 그리고 빛, 아름다움, 영광, 이런 거는 다 뭐냐면 그 아까 성모님이 첫 인간으로서 먼지 없고 피앗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그게 다 고결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호칭을 붙여서 기념하게끔 무슨 어머니 이렇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그 행위를 따라해. 성모님이 하셨던 행위를. 그러면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게 아버지께 아름다움을 드리는 거고 또 빛이 되는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내 뜻과 자주 접촉할수록 내 뜻이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아름답게 하며 더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하죠. 어려운 게 아니죠. 영혼이 내 뜻과 자주 접촉할수록 자꾸 아버지를 추상하고 기억하고 그 아버지 뜻 안에서 뭔가 행위를 자꾸만 해. 그러면 역겨운 인간의 뜻이 자꾸 휩쓸려 나가고 쓸려 나가고 이럴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과 자꾸 연관을 지니까. 영혼에게 빗살이 자꾸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혼이 깨끗해지죠. 인간적인 건 점점 힘을 못 쓰게 되죠. 그게 하느님의 뜻과 자주 접촉할수록이에요. 그럴수록 하느님의 뜻이 더 많은 것을 그 영혼에게 줄 수 있고 왜? 자꾸 갈망하고 올바르게 반영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영혼이 마치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던 법한 행위를 계속하니까 점점 아름다워지겠지. 그렇죠? 그리고 넓힐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의 지경이 옛날에는 인간적인 것만 있어서 이렇게 밴딩이 소갈딱지같이 간장종지같이 좁았는데 자꾸 신적 활동을 하고 하느님과 관련해서 뭐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여기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막연한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순례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아버지 걱정이 내 걱정이다 해서 이런 걸 자꾸 해. 그럼 그 영혼의 지경이 넓어질까 안 넓어질까? 점점 넓어지겠죠. 그걸 더 넓힐 수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게다가 언제나 내 의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뜻이 그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기에 내 피앗에 늘 새로운 행위를 소유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뜻 혹은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살아. 그러면 그의 행위를 지배한다는 건 하느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이 그의 행위를 왜 지배할까? 이 사람은 자기 뜻으로 뭘 하지 않아. 자기 의지, 자기 기호 정서에 근거해서 뭘 하지 않아. 항상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 아버지의 근심거리니까 내가 이걸 배상보속해야 돼. 하느님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배상보속해야 돼.
이 마인드야. 이게 기조야. 그러면 아버지하고 뭐든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느님이 지배하시는 거죠. 그 영혼을. 그죠? 그게 모든 행위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앗에 늘 새로운 행위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이 늘 하느님의 뜻을 하려고 원하고 그걸 갈망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시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그런 것이 계속 그 영혼 안에서 관찰이 돼. 그럼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겠죠. 아버지 마음에 들겠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확 차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배하시니까 점점 더 새로운 선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밖에. 그게 바로 피앗의 새로운 행위를 소유한다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시작은 내가 감자를 깎으면서 예수님과 성모님 제 마음 안에서 저랑 같이 감자 깎으세요. 제가 감자 다 깎을 때까지 함께 하세요. 이렇게 자꾸 소박한 것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자꾸 반복하면 아까 이 앞에서 8절에서 지경이 넓어지고 아름다운 빛, 영광 이런 것들이 그 영혼 안에 점점 형성된다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점점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그렇게 작은 피앗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본인이 더 큰 희생하기를 바래. 더 큰 희생, 더 큰 희생,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게 뭐가 없나. 이게 바로 피앗의 새로운 행위를 소유한다가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종교생활에 빗대서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에 적합하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왜냐면 종교생활이라는 악의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끼어들여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면 어떤 영의 세계의 차원이 점점 커지면 처음에는 와서 신자가 되려고 영세를 받았어. 근데 점점 뜨거워지고 갈망이 커지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피앗의 새로운 행위를 소유하게 돼서 그 다음엔 견진을 받았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견진을 받고 본당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너무 매력적이고 나도 그 진리의 나라에서 진리만 탐구하면서 살고 싶고 그 진리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서 제발 살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수도자가 됐네. 이게 뭐예요? 피앗의 새로운 행위를 계속 소유하게끔 아버지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차지하셔서 그런 은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 나라예요. 그 차원. 그러니까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지복의 새롭고도 지속적인 행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 지복의 새롭고도 지속적인 행위를 받으니까 영세 받은 걸로 시작했는데 견진도 받고 나중에 수자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새롭고도 지속적인 행위를 계속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런 선택을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가 지상에서 소유한 내 뜻에 의하여 그 자신 안에 지복의 새로운 행위를 소유하기도 한다. 이렇게 점점 새로운 행위를 소유하기를 그 본인의 뜨거운 열정과 갈망과 항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시고 아버지가 그런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복의 새로운 행위를 이 영혼이 소유해서 더 희생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고 더 하느님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한 고통도 영예로 여기며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같은 것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 때만 이런 은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역겨운 인간의 뜻을 계속 소유하고 그것 안에서 블라블라 거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지만 자기 뜻을 다 죽이고 피할 안에 살고 의지 안에 살고 하느님 뜻 안에 살고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 영혼 안에다가 계속 새로운 피앗을 더 위대한 아름다운 피앗을 그가 할 수 있게끔 갈망하는 마음과 은총을 계속 불어넣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가 그 행위를 자신의 밖으로 내놓으면 그것이 천상 아버지의 나라를 온통 휩쌀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새로운 피앗의 행위를 계속 소유하고 그것을 또 행위로 실천하고 이런 사람이 그 행위를 자신의 밖으로 내놓으면 그것이 천상 아버지 나라를 온통 휩싼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새로운 창조가 될 거다.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차원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 문득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참 아버지께로부터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돌아볼 때. 어떻게 이런 세계를 내가 알게 됐을까? 이런 거. 그리고 이 세계를 알면 알수록 더 아버지께 소중한 전부를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끔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려 80억 명이 지금 살아요. 다양한 것들을 다 추구하고 살죠. 뭔가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바라고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서고, 어떤 사람은 기호고,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 소유하는 거고,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인간적인 수억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많은 수억만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거를 좋아하고 이거를 탐하고 이걸 갈망하고 이걸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도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자꾸 달라지고 변화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왜? 이게 내가 잘나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은총을 받아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제가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 하느님의 새로운 행위와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의 새로운 행위에 조화가 뛰어나서 저 천상 거처를 위한 지극히 아름다운 매력을 이룰 것이다. 이거 차원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네요. 자, 여기 여러분 핵심어가 뭐냐면요. 하느님의 새로운 행위. 이게 첫 번째 핵심어고,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의 새로운 행위. 이게 두 번째 핵심어예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방점은 어디냐? 그 둘의 행위에 조화가 뛰어나서예요. 조화가 뛰어나서.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행위와 이 지상에 살아가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조화로워가지고 그 두 행위가 만나면 하느님의 행위와 이 지상에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혹은 피아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두 행위가 만나면 너무 조화가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천상의 거처를 위한 아름다운 매력이 차고 넘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저희 사명이 이렇게 계속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하는 이 진리를 들어서 어떤 영혼들이 그 진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정신세계가 되게 했어. 몇몇의 영혼이. 그리고 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도 오늘부터 그걸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영혼이 이렇게 자꾸 늘어간다. 예를 들어 저희 사명이 전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이게 하느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의 조화예요. 바로 이게. 그 조화로 해서 어떤 열매가 생겼어요? 하느님의 뜻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몇 명 생겼다. 그게 조화가 뛰어나서 드디어 열매, 소출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열매와 소출들이 천상도 감동시킬 아름다운 매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열매를 맺고 죽는다. 이거는 오늘 당장 죽어도 행복할 삶이에요. 사실은. 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셔서 결국에는 천상을 매력시킬 만큼의 열매를 내가 이렇게 일구고 죽는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문장이 그런 차원의 나라인데 이렇게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사람이 매일같이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해. 그게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매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저희 사명이 맨날 싸우고 불화로 가득한 어떤 부부를 영적 상담을 해줘가지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이런 진리로 신적 질서로 다 풀어줘서 여태까지 서로가 이갈고 원수같이 살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해서 둘도 없는 소중한 관계성으로 다시 사랑하게끔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게끔 했어. 그럼 이거 역시 천상도 감동할 지극히 아름다운 매력의 또 하나의 소출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행위와 이 지상에서 아버지 뜻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행위가 엄청나게 조화가 뛰어나서 그런 열매들을 여기서는 마구 양산한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는 이런 영혼들을 통해서 이런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루이사 피카레타인 거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0번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그 중에서 겨우 한두 가지만 말한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관계여야 해요. 상호 교환처럼.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하느님이 이 지상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영혼이 너무 예뻐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은총을 딱 하나 넣어줬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은총을 딱 봤더니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사고방식을 하는 영혼으로 완전 바뀌었어. 그래서 그 진리를 하는 사고방식으로 돼서 자기를 하느님께 봉헌드렸어. 그럼 받은 은총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또 그 열매를 아버지께 되돌려드린 거죠.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상호 교환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그거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시겠죠. 왜? 아니 죽음으로 살아가던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던 한 영혼이 완전히 발라져가지고 하느님의 뜻, 신적 지서, 진리가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어 또 자기를 하느님께 게다가 봉헌까지 했어. 그럼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시죠. 그럼 이런 은총, 아버지가 이런 걸 받으셨으니까 아버지는 받으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인간하고 달라요. 네가 이렇게 위대한 걸 봉헌했다고 해서 상응하는 걸 또 주셔. 그럼 이 영혼은 은총을 또 받죠? 그럼 이 은총을 받고 이 영혼은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또 봉헌드려. 그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요 상호 교환의 관계, 이게 건강한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버지는 하느님의 행위, 그리고 이 지상에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또 행위를 해. 그럼 이 둘 사이의 조화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상호 교환의 나라를 또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사랑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사람은 이런 거를 왜 하느님하고 할 수가 없냐?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의 고질적 병폐가 뭐냐? 받는 것만 좋아해. 맞죠? 네. 사람은 불구자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구자적 속성으로 변질된 게 되게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챕터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받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베풀거나 남에게 어떤 희생으로 뭘 주는 건 할 줄을 몰라. 그렇죠? 이러면 하느님하고 이런 관계성을 맺기는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고도적인 피앗의 나라라는 것은, 태양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상호 교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오늘 햇볕 한번 쫙 내리쳤어. 그리고 끝! 내일은 안 주나요? 아니죠. 계속 주죠. 매일. 근데 태양이 이렇게 줄 때 이 지상에 살아가는 태양의 어떤 열을 받는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들은 소출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 소출을 맺음으로써 태양에게 그 소출을 맺은 게 곧 돌려준 거예요. 그럼 태양은 받았으니까 저렇게 내가 준 빛으로 튼실한 사과를 맺고 귤을 맺었네. 야, 배가 저렇게 맛있게 익었구나. 또 주자. 이렇게 이런 상호 교환의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닮은 피앗의 자녀, 태양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근데 불구자인 게 뭐냐면 맨날 부모한테 받기만 해. 그렇죠? 또 그럼 장성했다라고 해서 베풀 줄 아냐? 맨날 하나님한테 가서 징징거리면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 맨날. 그럼 어렸을 땐 부모한테 받기만 해. 커서는 징징대면서 성당에 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만 해. 한평생 주세요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렇죠? 이걸 불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은총받기는 다 긁는 거예요. 왜? 메커니즘 자체가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는 천상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는데 거기는 다 이렇게 상호 교환을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나라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내 뜻의 놀라운 기적들은 영원하면서도 늘 새롭다. 자, 늘 새롭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게다가 영원하다고 하죠. 그럼 제가 지금 설명 다 했네. 앞에서, 그쵸?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시지. 항구하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이 주고받는 교환작용이 항구하고 지속적이라는 거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근데 또 새롭대. 영원한 것도 모자라서 새롭대. 그럼 새롭다는 건 뭐예요? 계속 뭘 받으면 또 내어드리고 뭘 받으면 또 내어드리고 뭘 받으면 소출해서 내어드리고 이걸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이 지상에서 살면서 거의 대다수는 받는 것밖에는 모르는 불구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인간은 진짜 모르거든요. 인간은 사랑이 다 이 동물적 본능에 근거한 저속하고 저열한 것들만 지금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거의 세상 사람이. 근데 그게 진짜 죽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에요. 나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만 하다가 죽어서 여기를 왔나. 죽고 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배웠으니까 빨리빨리 우리 걸로 만들어서 이 사고방식을 매일 배울수록 새로운 걸로 자꾸자꾸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아담은 죄를 범하자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그 높은 자리에서 너무나 낮게 추락하였다. 자, 이제 챕터가 완전 달라졌어요. 10번까지가 이제 앞에 우리가 배웠던 부른다라고 처음에 배웠던 그 나라에 관련된 건 설명이 끝났고, 자, 이제 다른 챕터예요. 아담은 죄를 범하자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그 높은 자리에서 너무나 낮게 추락하였다. 어째서일까? 하였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따라 창조 당시에는 그 현장에 들어와 만물을 창조한 뜻이 하나였다. 당연하지. 아버지의 뜻 하나로 창조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지배권과 나라의 체제 및 그 하나의 뜻이 창조한 개개의 사물과 존재 안에 바로 그 뜻의 생명을 실현하는 일도 당연히 그 뜻에만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도 아버지시요. 또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었으면 그 나라가 굴러가게끔 어떤 제도와 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지배권, 체제, 그것도 그 뜻의 생명을 실현하는 일도 다 그 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 하나에만 온전히 속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 천상에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트 안에 모든 게 다 속해 있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뭐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고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또 그걸 포장을 해서 가정까지 가게끔 배송을 해서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내 입에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련의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다양한 모든 과정이 하느님의 뜻에 온전하게 속한 하나의 키트, 하나의 세트였다는 거죠.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퍼펙트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러나 사람이 우리 뜻에서 물러갔으니 땅에서 다스리는 뜻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놈의 원수 같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는 바람에 뱀에게 속아서 왜? 자기가 좋아질 거라 해서 야, 너 그거 먹으면 있지 하느님처럼 똑똑해지고 너 이렇게 엄청 지혜롭고 이런 사람인데 이거에 속아가지고 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호되게 혼나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즉 우리의 뜻에서 물러가서 땅에서 다스리는 뜻은 이제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됐다. 인간의 뜻, 하느님의 뜻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의 뜻은 하느님의 뜻보다 열등하게 당연하죠.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은 그 지구한 피앗의 모든 재산을 내놓았다. 자, 그 피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넌 네 뜻을 따르고 살 거니까 그건 내놓고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지. 여태까지 부모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노동도 안 하고 편하고 행복했었는데 네가 이제 이런 거 부모 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좀 지겹고 말이야. 나도 내 맘대로 좀 해보고 싶고 말이야. 이렇게 응등에 뿔이 났어 네가. 그래서 네가 네 멋대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너는 신의를 저버렸으니 너는 지금까지 누렸던 거 다 놓고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앗이라고 하는 재산을 다 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뜻을 실행하면서 그의 자리를 하느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중심부의 아버지가 사시던 곳에서 같이 살았는데 저기 변방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것이야말로 더없이 비통한 일이었다. 인간의 뜻은 하느님의 뜻에서 나왔고 하느님의 뜻에 의해 창조되었으니 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 뜻의 소유요 하느님 뜻의 지배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뜻에서 물러감으로써 스스로 하느님의 권리들을 훔치는 죄인이 되었고 그의 뜻을 행함으로써 이 피앗으로 창조된 것들을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 흠이 보세요. 자, 자기 뜻이 좋다라고 해서 네 뜻을 썼으니까 너는 다 놓고 나가 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인간은 우리 뜻에서 물러감으로써 스스로 하느님의 권리들을 훔치는 죄인이 되었대요. 아니 내가 뭘 훔쳤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맨날 노동해서 힘들게 벌어먹고 살고 있구만. 아마 현대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그걸 교정하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훔치는 죄인이에요. 인간은. 왜냐?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네? 마시는 물, 밟고 다니는 이 토양, 맨날 그 쐬는 태양빛,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물이나 태양이나 공기 이런 것 중에 단 하나만 없어도 인간은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바로 타격이 와요. 그렇죠? 근데 이거 돈 내고 쓴 적 없잖아요. 게다가 이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 한번 해본 적 없잖아요. 아버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해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을 이렇게 다 정화가 잘 돼가지고 저희가 생수를 먹을 수 있게끔 아버지가 다 안배하고 배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럼 뭐야? 훔치는 죄인이 맞지. 훔친 거지. 돈도 안 냈고 감사도 안 했으니까.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렇게 본인이 거저 소유한 모든 것을 맨날 인간의 뜻이나 따르고 살아감으로써 맺는 소출은 마귀에게 양식되어 주는 것에나 계속 써. 그러니 이거는 도둑 중에서도 도둑이죠. 그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돈을 내거나 감사한 적도 없는데 맺는 소출도 맨날 마귀가 좋아지는 것만 맺어 열매를. 그럼 이건 얼마나 큰 도둑이요 강도입니까? 그걸 훔치는 죄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역겨운 그 인간의 뜻을 행함으로써 피앗으로 창조된 것들을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놓고 나가. 이렇게 됐으니까 놓고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왜? 아버지가 주신 건데 선물로.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은 우리의 창조 활동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내어야 했지만 이 또한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곳은 있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렇지. 온 우주 만물을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어디에 숨으란 말이야 도대체. 숨을 곳이 어디가 있어. 다 아버지 건데. 그쵸? 그는 우리의 뜻과 함께 있지 않았으나 살기 위해서 우리 뜻에 속한 것들을 탈취하고나 했다. 또 말씀하시네 여기. 태양, 물 여기 말씀하시네요. 그죠?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모든 것을 이용하곤 했으니 그 모든 것이 그가 우리에게서 훔친 것들이다. 맞죠? 훔친 게 맞죠? 지불한 적 없잖아요. 고마워한 적도 없고. 그쵸? 우리의 뜻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간이 우리의 좋은 것들을 노리는 좀도둑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렇지? 이런 걸 거저 주셨어도 먹고 하느님의 뜻을 행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훔치는 좀도둑까지는 아니지. 왜? 열매를 아버지께 맺어서 되돌려 드렸으니까 베푸신 것에 대해 저는 아버지께 이걸로 되돌려 드립니다. 최소 또이또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마저도 하는 것이 없잖아. 다 마귀에게 양식이나 되어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좀도둑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된 만물이 하느님의 뜻을 버리고 달아난 자들에게 거룩한 피앗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 너무나 많은 자들에게 소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치? 맨날 자아라고 하는 역겨운 마귀, 자기 뜻, 자기 기준, 자기 기호, 정서, 경향, 응? 자기의 의지,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만 하는데, 네?
그 역겨운 마귀에게 양식 떼어주는 것만 하는데 쓰는 건 다 내 거를 갖다 쓰네. 그럼 이게 얼마나 반감 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반감 든다고 표현 안 하시고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태어나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기에 우리 뜻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 우리의 뜻이 그런 피조물의 수와 같은 수의 자리들을 지상에서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여러분, 자기의 뜻으로 살죠. 그럼 진짜 비참해집니다. 여기 후미에 말씀하시는 건 요약 정리하면 아버지의 수많은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 결국은 마귀에게 양식만 되어주다가 죽었다면 그것은 영원한 손실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수와 같은 수의 자리를 잃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게 그 영혼을 잃어버린 꼴이잖아요. 기껏 내가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았어. 근데 한평생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제가 지금 자연법에서 빚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일평생 부모에게 빚지고 산 거잖아요. 맞죠? 한평생 부모에게 빚진 거잖아요. 한평생 부모에게 빚졌는데 기껏 다 자라니까 내 머리가 크고 내 밥 먹고 내가 자랐는데 왜 간섭이고 왜 터치지? 왜 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고 왜 나에게 잔소리하지? 이러면서 부모를 존중하거나 부모를 부모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부모로서 합당하게 받으셔야 될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자식으로부터 하나도 주지 않고 오히려 모욕만을 주네. 그럼 여러분 참으시겠어요? 그 자식에 대해서? 우라가 치밀겠죠. 하느님은 지금 6,000년이 넘게 그 우라가 치미는 것을 매일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추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렇죠. 게다가 그냥 몰라서 그런 영혼이 많은 것도 고통인데 저는 자원한 봉사자입니다. 아버지 일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는 좀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까? 기대를 좀 해볼까? 이래서 온갖 존경과 사랑과 영예와 권한과 모든 걸 다 줬네. 근데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다 거저요 공짜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소출을 많이 맺고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건 저의 고통입니다 해서 배상과 보석을 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어떤 좀 아버지가 받으셔서 만족할 만한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오고 빨갱이만 지지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네. 그럼 이건 눈 뒤집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객관화가 안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다 부모이시니까 자식이 옆집 아이가 속삭이는 건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끊임없이 모욕과 역경을 주는 거는 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평생에 꼭 몇십 년도 자식이 나에게 모욕과 역경을 주는 걸 참기가 어렵다면 6,000년 넘게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가 매일같이 그런 모욕과 역경을 드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루이사 피카레타와 같이 반향하는 영혼은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밖에 없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반감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이제 좀 사실적으로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그런 영혼들이 아버지께 모욕드리는 걸 우리만이라도 배상할 테니까 아버지 저희를 보셔서라도 노여움을 푸세요. 저희가 이걸 맨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도자라면? 그거 하려고 그거 하라고 수도자를 자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산 희생제물로 살라고. 아니 미사 경문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라.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무슨 말인지도 몰라고 맨날 앵무새처럼 반복하시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위대하신 희생, 배상과 보속의 행위, 인류를 사랑하려 하셔가지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온통 완전히 다 뽑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쓰시고 돌아가신 이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기억하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가 그 행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너도 그걸 똑같이 행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행해요 지금 거짓교회가. 행하기는커녕 빨갱이랑 하나 돼서 열심히 동조하고 협력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게끔 매일 비소를 매겨서 멀쩡한 사람도 공산주의 빨갱이 사고방식을 하게끔 다 그 열매만 맺어놨잖아요.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볼 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를 우리가 추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그래서 배상과 보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은 명하고 다스리는 이가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인 어떤 가정에 비길 수 있는 현상이다. 자, 구체적으로 더 비유를 주셨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게다가 그 모든 자녀들 사이엔 의견 일치가 없어서 하나는 이것을 명하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을 명하는 시기다. 참 기가 막혀서. 여러분, 가장이 가정의 주인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가장은 하느님 아버지신 거잖아요. 지금 인류와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근데 그 가정 안에 속한 자녀들이 서로가 내가 왕노름하겠다는 거지. 그쵸? 명하고 다스리는 이가 아버지여야 되는데 명하고 다스리는 이가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자녀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자녀도 포함하지만요. 더 직접적인 건 누구를 뜻하는 거냐. 종교 지도자들 있죠. 거짓 교회. 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냐. 명하고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일반인이 명하고 다스립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소시민이 명하고 다스릴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짓 교회에 나는 교황이야, 추기경이야, 주교야, 나는 신부야 이러면 명하고 다스리는 자격이 아예 합법적으로 주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명하고 다스리는 이가 아버지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스리게끔 하지 못하고 자녀인 자기가 그 권한을 탈취해가지고 야 비켜 내가 왕이야 나 대리자야 이러면서 다스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의견 일치가 없어. 의견 일치가 없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다 진리만 따르면다면 자 이게 진리니까 우리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닌 건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교회라면 그쵸? 그럼 의견이 당연히 일치되지. 자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 진리입니다. 자 이 시대에 주시는 이런 말씀 메시지. 자 천상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진리입니다. 자 이게 완벽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의견 일치가 없어. 왜? 다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아가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역겨운 자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맨날 강론대 안에서 정치 얘기하고 어디서 신문에서 북 긁어온 만담이나 얘기하고 이게 다 제각각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게 의견 일치가 없는 거지. 사실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번 당 가면은 이렇게 하라고 명하고 저번 당 가면 저렇게 하라고 명하는 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가련한 아버지는 자기 지배권이 자녀들에게 탈취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또한 이 가정은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겠느냐. 자 여러분 저 거짓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아니면 일사불란하게 진리를 중심으로 잘 정돈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는 걸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고도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그걸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내 지고한 피앗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느냐. 그 자신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작품이 그에게서 지배권을 앗아가고 그것이 제 뜻을 행하면서 내 뜻과 대적하여 내 뜻의 통치권을 탈취하니 말이다. 자 여러분 앞에 하나는 이걸 명하고 또 하나는 저걸 명하는 이게 거짓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자 여러분 그 거짓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맞다는 걸 또 입증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세요. 그 자신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작품이 그에게서 지배권을 앗아가고 그는 누구예요? 하느님에게서 지배권을 앗아갔다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느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느님만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느님의 손에게서 지배권을 앗아가고 그것이 제 뜻을 행하면서 이 교회가 자기 뜻 행해요? 아버지 뜻 행해요? 다 자기 뜻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에게 동조하고 협력하지. 아버지가 언제 야 붉은 용 4마리에게 동조하고 협력해라고 어디 뭐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니잖아. 그쵸? 다 역겨운 사탄 마귀나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뜻을 행하면서 내 뜻과 대적하여 하느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지 빨갱이나 도와주고 있는 것 자체가 무신론인데 빨갱이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그쵸? 그게 하느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느님과 대적하여 내 뜻의 통치권을 탈취하니 말이다. 자, 여러분. 통치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짓 예언자의 교회가 맞다는 걸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인에게 통치권이 있어요? 예? 그냥 자기 자아만 가지고 자기가 혼자 달달달달 볶으면서 사는 거지. 자기 영혼이나 망가뜨리는 거지. 일반인은 기껏 망가뜨려봤자. 그렇잖아요. 자아 안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소시민은 그냥 자기 영혼이나 망하게 하는 거지. 그 자아 안에서 살아가서 옆에 가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옆 사람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나요? 그런 건 권한이 없지. 일반 모든 보통의 사람들은. 그쵸? 그냥 자아를 열심히 따르면서 본인의 영혼을 구제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만드신 창조의 원리, 다스림의 기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한평생 자아의 종으로 살다가 안타깝고 불쌍하게 죽는 이게 다지. 그들이 어디 가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통치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걸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인은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쓰셨어요. 통치권을 탈취한다고 쓰셨어요. 그럼 이거 누굴 두고 하는 말이야? 통치권을 갖고 지금 자기 멋대로 쓰고 있는 세력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게 여기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야? 거짓 교회죠. 거짓 예언자의 교회. 근데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다 보고 쓰신 거예요. 이때도 이미 교회가 타락할 때를 타락했고 앞에 10권, 11권, 12권, 13권 이 정도쯤을 가면요. 거기 얼마나 적나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책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몇 번인지를 외우지를 못했는데 내가 이 사제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뉘앙스의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네? 그거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다음에 해설할 때 또 반드시 짚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 사제라는 것들 응? 영혼 돌보라니까 영혼은 돌보지 않고 내 양들을 돌보라니까 돌보지 않고 마귀에게 양식이나 되어주면서 맨날 아버지에게 사태질이나 해대고 지가 왕노름하면서 하느님의 권리는 다 탈취하고 도둑한 도둑질로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들을 내가 다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10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 꼴이 그때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이 정도로 악한데 점점 더 나빠지겠죠. 그럼 100년 전에도 쓸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감이 오세요? 그렇게 봐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봤을 때 뉘앙스를 빡빡빡빡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모든 악을 담고 있는 악이다. 왜 악인지 이제 아셨죠? 다 공짜로 아버지가 주시는 거 거저 받아먹고 살았어 지금까지.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고. 근데 소출해서 맺는 건 맨날 자아에게 마귀에게 자아에게 양식이나 내주고 교회라는 것은 만들어놨더니 내 양들을 잘 돌봐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훌륭한 영혼들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더니 다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로 다 변질시켜 놓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사탄으로 다 점령된 겁니다. 그것은 모든 선의 붕괴요.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모든 선의 붕괴, 행복과 질서와 평화의 파괴, 곧 내 거룩한 나라의 막대한 손실이다. 자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토록 악이라고 단정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셔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천상의 책 10권에서 세 가지의 제목을 통해서 원리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이는 이 뜻의 모든 행위를 부른다. 어떤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피앗을 소유하고 있어. 그럼 하느님은요. 그 영혼을 강력하게 빨아들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실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 안에서 그 피앗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반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의 수와
같은 횟수로 하느님 생명 안에 다시 살아난다. 자, 아까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어떤 사고방식과 정신과 추상과 직관의 나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화장실 청소를 해도 한 사람은 무수히 많은 창조의 행위를 하는 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렸죠. 성모님은 가사 생활밖에 하시지 않았는데 완덕의 어머니세요. 그렇죠? 피아세 어머니, 완덕의 어머니. 고결성, 단순성, 겸손, 온갖 타이틀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럼 사람들로 봤을 때 아니 기적 하나도 행하신 거 없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시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럼 그게 뭐냐? 일체가 다 피앗으로 모든 순간에 창조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냥 위대한 열매만 계속 맺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죽으면 정말 보람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아까 서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이니까 그건 가능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악을 내포한 악이다. 자, 여러분 하느님 뜻 행하지 않는 게 악이다? 왜 그렇게까지 단정하지? 그렇게 무서운 건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게 중요한 건가? 아마 오늘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럼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월급을 받으시죠. 매달. 자, 그럼 월급을 준다는 건 그 사장이 월급을 준다는 건 그 월급에 상응하는 행위를 해서 그 본인이 속해 있는 기업이나 회사에 이윤 창출을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그 이윤 창출을 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내가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 논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래 맞지. 내가 회사가 더 잘 되게 하고 이윤 창출을 잘 되게끔 해야 월급 받을 자격이 있지.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여기다 끌어서 적용을 해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매일 1년 365일 거저로 모든 것을 제공받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을 사랑으로 받았으면 양심이 있다면 사랑으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분에게 다양한 아름다운 생명의 창조, 생명 활동의 창조를 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게 마치 회사원이 월급 받으려면 일을 해야 당연히 월급 받는 것과 똑같은 이 지구 원리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공짜 거저 인생을 맨날 누리고 있는데도 하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의 대다수는. 그렇죠? 이거는 심각하게 지금 오류 상태가 난 거예요. 사고방식 안에. 이해되십니까? 그럼 최소 감사라도 하냐? 감사? 감사는 무슨 감사?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반감이 드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는 꼭 그렇게 의무여서가 아니라 배울수록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전부로서 영원성으로서 무한성으로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께 이렇게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면 안 돼요. 그게 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게 달라져야 될까? 어떤 걸 지금 당장 고쳐야 되겠다. 정신세계를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의와 각오를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바뀐 사고방식으로 사셔서 하느님께 더 많은 기쁨, 또 아버지께 많은 위로,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배상과 보속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1권 1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